제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자신을 증거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증거하신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지, 또 하나님 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증거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지.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계시지만 어떤 증거로 하나님을 믿는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영성 목회자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가 쓴 책 죽음 가장 큰 선물, 이런 책에 책 속의 내용 중에 자궁 속의 대화, 어머니 자궁 속의 대화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란성 쌍둥이가 있을 법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장면인데, 제가 그 후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란성이니까 남자 오빠와 여자 동생이 있는 겁니다. 그 여동생이 어느 날 오빠에게 난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그렇게 했더니 오빠가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야.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는 이 탯줄만 붙들고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여동생도 굴하지 않고 다시 아니야, 이 캄캄한 곳보다 분명히 좋은 곳이 있을 거야. 마음껏 움직일 수도 있고 밝고 빛난 곳 말이야. 그리고 우리를 지은 엄마도 아마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했더니 그 오빠가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난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내가 말한 것처럼 여기가 전부야. 딴 생각 말고 여기서 만족하라고. 그랬더니 여동생이 지지 않고 또 대꾸를 했습니다.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분명히 캄캄한 곳보다 밝고 좋은 곳이 있을 거야. 엄마의 얼굴도 볼 수 있는 곳이 있을 거야. 이렇게 동생이 바보 같은 말에 오빠는 질려버려서 그 후로 입을 굳게 다물어 버리고 말았다는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가 바보겠습니까? 이 대화 내용은 어머니 태중에 있는 이란성 쌍둥이가 바깥 세상을 모르는 이란성 쌍둥이의 대화를 통해서 엄마 태와 같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엄마 태 속과 같은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 밖에 세상에 천국이 있고, 그리고 천국을 지은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증거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사람은 믿겠지만 어떤 사람은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또 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론에 불과할 수 있고 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잘 받아서 그렇구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증거로 하나님을 믿기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증거가 오면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맞아,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이 대화를 들으시고 그래 참 지혜롭게
하나님이 계심을 설명했네. 맞아.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증거로 하나님을 믿기 원치 않습니다. 또 이런 증거를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증거로 하나님 믿기 원하느냐? 우리에게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친히 자신을 증거하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있다면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증거해주는 증거. 이건 너무너무 정확한 거죠. 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자신을 증거한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증거를 믿고 살기를 우리에게 원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자신을 증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분명히 오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오신다고. 그때는 너희가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내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땅에 사셨는데 그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줄 것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그가 오지 않는다. 내가 가야 그가 너에게 올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가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것도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 약속대로 오실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40일 동안 사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 들은 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5절에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분명히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이 드디어 임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주님이 약속했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더니 드디어 오순절날 임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아주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거죠. 그럼 이 성령은 그때만 임한 것이 아니냐, 지금은 임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에 대해서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다음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러니까 이때 사도행전 시대에 있으니까 너희와 너희 후손들과 그리고 모든 먼 데 사람,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 약속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럼 성령을 받은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신 것을 아시냐고요. 성령은 끊임없이 줄기차게 성령이 내게 오셨다고. 네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셨다고.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인데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사실을 아십니까? 여기 보면 대부분은 다 압니다. 성령 받은 분은 다 압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아놓고도 성령은 안 보이고 느낌이 없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는다면 다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받은 사람은 다 알지만 그러나 받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시니까요. 그분이 육체로 왔다면 다 알겠죠. 만지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성령이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더 몇 가지 증거를 말씀해 줄 테니까 그런 증거로 성령이 내게 와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증거를 확실히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변화로서 크게 못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는데요. 내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찬물 한 컵을 마셔도 우리 속이 변화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 중에 가장 먼저는 뭐냐 하면 죄된 감각이 살아나는 겁니다. 죄를 싫어하게 되고 죄된 감각을 전에보다 다르게 아주 예민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령이 온다는 말은 우리 영혼이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산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양심이 산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았던 삶으로 죄 허물, 죄 검정, 죄의 때가 우리 양심에 묻어 있습니다. 이게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양심을 젓고 있는 죄를 다 씻어내는 겁니다. 모든 죄를 다 씻어내죠. 양심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 양심이. 선한 양심이 살아나게 될 때 그러면 전에는 큰 죄를 지었어도 양심이 덮여있을 때는 가책을 크게 못 느낍니다. 아픔을 못 느끼는데 양심이 살아나면 죄가 씻겨지고 양심이 살아나게 되면 작은 죄를 지어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인 줄을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진짜 내가 죄인 같습니다. 이내 믿는 건 맞습니까? 오히려 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둔했는데 믿고 난 뒤에 죄가 너무 예민해서 날마다 죄 짓는 것 같고 날마다 죄인 같고 그래서 진짜 이게 내가 예수 믿는 건 맞습니까? 그런 분이 있는데 그 말은 역으로 말한다면 양심이 살았다는 겁니다. 죄에서 예민해졌다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오지 않냐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성령이 와서 우리 양심을 살렸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지금 있으시다면 당신에게 하나님이 와 계신 겁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갓난아이로 태어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난 자들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삽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죠. 태어나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여러분 아이들 낳아보면 부모님들은 알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낳으면 아이가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 엄마 젖을 찾습니다. 왜? 살았기 때문이죠. 아이들 젖바는 거 보면 저게 어째 눈도 못 떴는데 저렇게 엄마 젖을 찾아서 빠는가? 그렇게 느낄 정도로 생명을 굉장히 사모하죠.
엄마 저들 사모한다고요. 그처럼 우리도 전에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히 죽어 있다가 하나님의 생명에 영원히 살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많으시죠? 저는 진짜 이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전에 내가 자주 얘기했지만 성경책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읽고 싶고 단지요. 시간이 아까울 정도, 잠자는 게 아까울 정도로 이 말씀이 읽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바쁜 중에도 군대에 있을 때, 그 최고로 바쁜 직책을 맡아 있을 때인데, 해군 대위 때였을 때인가요? 그 바쁜 때도 잠을 설치하면서 이 성경 한 권을 다 40일 만에. 그전에는 성경만 들면 잠이 왔는데, 그 후는 성경이 얼마나 읽고 싶고 좋았는지요. 마치 성경의 표현처럼 꿀송이처럼 달게 이렇게 맛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대하고 난 후에도 아마 하루에 책을 2권 읽게, 하나님에 대한 책, 성도에 관한 책을 하루에 2권씩은 읽었더라고요.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래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그때 내 소망이 있다면 내게 시간을 좀 주면 나는 하나님 말씀만 읽고 살면 좋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주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산 아이들은 어머니 저들 사모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된다면 그 부모를 향해서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해봤겠지만 친구 집에 놀러가서 친구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하면 말은 아버지 하지만 속은 약간 좀 불편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엄마라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요.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버지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하라 해도 못합니다. 너무너무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이 오셔서 너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너무 자연스럽게 하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기 때문이요. 성령은 못 보지만 왜? 영이시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면 사람이지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증거는 많이 있으면, 지금 제가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고,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내 구주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는 자녀의 영,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다음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증언하시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체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이 네게 오셔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증언해 주는 게 뭐냐? 자연스럽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 자체가 증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심을 증언하는 겁니다. 아직도 아버지 부르는데 어색하십니까? 당신은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은 성령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걸 거꾸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구주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내 구주 예수님, 찬송할 때 내 구주 예수님,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말한다면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성령은 악한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선한 영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사랑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이 사랑을 설명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것은 사랑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랑의 능력을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썩내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옵니다. 무엇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왜?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요. 로마서 5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온 것입니다. 성령이 오면 우리가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심령이 변하는 겁니다.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을 부어주시니까요. 전에는 그렇게 성질을 급하던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 오래 참는 사람이 됩니다. 전에 그렇게 성을 잘 내던 사람도 성령이 충만하면, 이 말은 성령이 오면 한 번도 성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성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사랑의 능력으로 오는 바 내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입이 바뀌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리라. 내가 너희를 구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 그분이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실 때 주님이 사실 때 그때 함께 했던 성령, 예수의 마음, 그분이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때 사셨던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사시는 거 보셨지만 한 번도 안 봤는데 어떻게 잘 믿습니까? 그분이 예수의 영입니다. 2000년 전에 사셨던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오는 겁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죠. 이 외에 또 증거를 말하려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증거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 정도 해도 충분히 내게 오신 성령의 증거를 여러분이 믿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보지 못하지만, 만질 수 없지만 성령의 증거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내게 오셨구나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4장 17절이죠. 그게 그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성령은 만질 수 없고 보지 못하지만 압니다. 왜? 그가 나타내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양심에 살아나서 제가 죄에 대한 감각이 예민하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라 자연스럽게 부르게 되고, 예수님 내 구주 자연스럽게 노래하게 되고, 이 심령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이것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다 압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혹시 지금까지 몰랐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험이 하나만 있어도 그건 여러분이 믿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그러나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이런 증거는 다 있습니다. 이런 증거로 여러분을 잘 살피사 내게 하나님이 와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와 계시구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성령의 증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안 받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안 받은 사람들에게 이 성령이 내게 계십니다, 성령의 증거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네 생각이지. 네가 주님을 사랑하다가 보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찬송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체면에 걸린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죠. 네가 체면에 걸린 거야. 예수 믿는 체면에. 그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왜? 그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으니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세상은 나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으면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굳이 증거를 댈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구원해야 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으니, 그 증거가 뭐냐? 이게 표적입니다. 표적이 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나타내는 증거가 표적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심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 계심을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과연 계시구나, 이렇게 믿게 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등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성령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걸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보지 못하지만 성령이 일하시는 표적은 볼 수 있다. 어떤 표적이냐?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맞죠? 내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혹시 이 중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솔직히 들어봐요. 왜 부끄러워 안 드세요? 다 들어보시지. 그럼 거꾸로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요렇게 되지 말고 요렇게 좀 되지. 많죠? 여러분, 한 사람만 있다고 해도 그 누가 쫓아낼 수 있겠어요, 귀신을? 보이지도 않고 때려도 맞지도 않고 그 귀신을 누가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자유를 얻었은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본문은 없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이 일하는 표적은 볼 수 있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 아마 방언 하는 분 손 들어가면 반 이상은 될걸요? 한번 들어봅시다. 방언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크게 높여. 이분들이 그럼 사기치고 있는 겁니까? 이분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을 기도하는 거죠. 방언, 이게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지 못하지만 성령은 보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방언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건 독 먹어서 시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독 마실 기회도 잘 없어요. 옛날에는 마실 기회가 많았습니다. 연탄가스 마실 때 되게 많아요. 그때 간증을 많이 했죠. 연탄가스 마셨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면 연탄가스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일부러 내가 마셔볼 테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시험하자. 그럼 죽습니다. 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도 모르게 독을 마셨으면 하나님 믿어보십시오. 절대로 그 독이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병든 사람의 손 얹어 기도하면 나으리라. 수없이 한번 기도받아 병 나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표적, 이건 표적입니다.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표적이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하나님을 보여봐.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사실은 그런 표적을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계심을 증거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 나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리나, 표적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시리나, 이런 생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령이 친히 오셔서 내가 네 안에 있음을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표적으로 하나님 계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럼 더 무슨 표적이 필요하죠?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하시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도 우리 안에와 계십니다. 하늘에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계심을 끊임없이 성령으로 나타내시고 믿는 자에게, 또 믿지 않은 사람에게 표적으로 그분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그분을 믿고 살도록 한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과정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과정을 보시라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면, 성령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면 그 전에 제3이 있습니다. 제3을 받으려면 누군가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 짊어져 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사함 받으려면 누군가 그 죄를 대신해 줘야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그래야 죄 사함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처럼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온갖 저주를 다 겪으시다가 우리의 죽음을 그가 죽으신 것입니다. 이 말이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것을 믿을 때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루었으니까 내가 예수 믿을 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면 죄사함이 있는 겁니다. 죄사함이 있다면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이 있는 겁니다. 대신 죽으심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사람들에 오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 왔다면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성령이 와 있다는 것은 거꾸로 죄사함 받은 것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사신 것이며 하나님이 사람들에 오신 것이며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성령은 어마어마한 걸 증거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보다 더 큰 사실은 세상에 없습니다. 최고로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요. 하나님 근처에도 못 갔던 우리들이, 죄인들이 멀리 떨어져 살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시다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다. 이거보다 더 큰 증거,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오심도 가정을 보면 많은 감사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들에 오시며 사람들에 오셔서 그냥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의 길을 가시고 우리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시려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와 계심을 생각하고 돌이켜보면서 진짜 우리 주께 감사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을 때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친히 우리에게 오신 것이,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겁니다. 이날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이것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와 계심을 감사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성령이 왜 오셨을까요? 그러면 오셨다 가면 될 텐데 왜 계속 계실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 삶을 주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구원해낸 것은 너희의 하나님 되고자 함이라. 이게 하나님 된다는 말은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우리 삶을 주관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다니는 것 같지만 절대로 혼자 안 다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킵니다. 여러분이 앞서가서도 길을 평탄케 합니다. 여러분의 일을 잘 되게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지켜줍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어보셨어요? 구세게 병 들었을 때도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왜? 그분의 능력이 평안입니다. 우리는 혼자 외로이 다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그렇게 혼자 있었지만 외롭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다 버리고 왔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 위로 삼으며 힘을 내고 십자가를 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십니다. 절대로 외로워하지 마시고 힘있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입니까? 진짜 주님이 주관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주관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하루 동안 죄를 지고 난 후에 살고 난 후에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요.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합니다. 깨끗한 심령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 기저귀를 갈아주는 거죠. 새 옷을 입히시고요. 그리고 힘을 줍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의와 평강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십니다. 힘을 주시죠. 그리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죠. 사랑하는 길로 인도하죠. 의의 길로 인도하죠. 이게 우리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100% 주관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뭐냐?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구나. 이걸 많이 아는 사람이 그리고 많이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몇 가지만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것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관하신 궁극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목적 없이 우리 삶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하시려고 우리 영광을 위해서 다음 세상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는 겁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29절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게 구원에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셨다고요. 어머니 태중에 때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태중에서 받아내시고 세상에 사는 중에 우리를 부르시며 예수 믿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천국 갈 때까지 영원롭게 될 때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또한 영원롭게 하느니라 이미 하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하실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 구원의 과정을 보십시오. 지금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인도해 가는 겁니다. 우리 삶의 주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내게 오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자 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켜던 구름 켜던만 따라가기만 했던 것처럼 따라가기만 하면 됐던 것처럼 지금 우리 할 일도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따라가는 길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니까. 때때로는 우리 욕심을 버릴 때가 많습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체면을 버려야 합니다. 자아를 다 버려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버리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나 버리고 따라가면 그 길은 복된 길이요 영광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많은 것을 증거해 줍니다.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신 거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국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삶을 주관해 가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절대로 죽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100% 그분이 주관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해 가죠. 영광스러운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증거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이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 힘있게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